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9.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명과 연결됨. 두 번째. 주님과 항상 연결되는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 아래서 항상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생각은 주님의 임재를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은 주님의 임재를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심으로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좋지 않은 공상을 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속적인 좋지 않은 생각은 서서히 그 영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한동안 우리는 그의 아름답고 행복한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을 통제하여 사로잡아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를 의식할 때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항상 주님을 의식하다 보면 몸의 행실은 자연적으로 거룩해지게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몸은 기계와 같은 것이며 충실히 명령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몸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몸은 기계와 같은 것이며 충실히 명령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몸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생각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 생각과 의식이 항상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몸도 자연히 아름다운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즉 의식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즉 의식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삶, 이것이 곧 생명나무에 속한 삶이며 주님께 연결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잠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항상 주님의 능력과 은총에 의지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쉬우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과 은총이 이 땅에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이 구원이란 단지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입적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더 깊은 구원의 은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영접할 때 단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대상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는 바로 반응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귀를 향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며 애정의 표현이며 의지함의 고백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며 애정의 표현이며 의지함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5절 26절.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인상적인 일입니다. 그 위에 족보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악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의롭게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나 죄 없이 죽임을 당한 아벨은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를 죽인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선악과에 속하고 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아담이 다시 아이를 낳고 이는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자식이라고 아담은 고백합니다. 아벨을 대신한 셋의 가문은 하나님께 속한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범죄와 악이 있었지만 셋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를 믿는다는 말이며 주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에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외쳐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그것은 무식하고 유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슴 간절히 사모함을 담고 절규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당사자의 심령은 터질 것 같이 감격이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과 평강의 폭죽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세계입니다.